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같이 세상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썩어질 것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달라고,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돈, 성공, 출세가 없어도 세상 것들 가득한 사람보다 더 자유롭고 만족할 수 있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 어리석게 되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세상 것들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께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세상 성공 필요하지 생각하며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25절이죠. 사도가 갑자기 하나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감격이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에 공감이 됩니까? 저는 은혜를 조금 깨닫고 이 부분에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와 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을 버리지 않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어제는 운동을 갔는데 지나가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운동하는 기구를 제가 썼다는 거죠. 제가 뭐 알면 썼겠습니까? 제가 그 운동기구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비어있길래 썼는데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하는 거 아니고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끌어오르는 분을 이제 자제하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 마음은 여러 번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운동이 뭐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분이 난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우리를 멸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양자 삼아 주셨는데 저는 그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저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도 부모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제의 분이 올라온 일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죠. 지금도 미련하여 선악과를 먹고 세상을 판단, 분별, 정죄하는 저를 보혜사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탄식하며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 사랑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성령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진리 구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은혜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구조를 잘 알고 누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구는 저희 집에 돌아다니는 개미보다 작겠죠. 그 개미보다 작은 지구에 있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래 참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해를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개미나 거미를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집에 개미와 거미가 자주 출몰합니다. 고민이 많았죠. 살려서 보내주자니 계속 잡아서 밖으로 날라야 합니다. 몇 번 하다가 귀찮아서 죽였더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미가 화장실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욕조에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샤워기를 흘려서 하수구, 배수구에 보내는데 그 배수구에 붙어서 다시 올라옵니다. 살려는 의지를 보니 제 마음이 괴롭죠. 하지만 휴지로 잡아 변기에 내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겠죠. 괴롭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갔습니다. 제게 거미를 죽이는 일은 그 정도 일인 거죠. 제가 거미를 추모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미를 위해 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아니 제 아들의 생명을 준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죠. 거미 대신 지 아들을 죽여? 그런 인간은 사형시켜야지. 그런데 거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해도 되지 않는 사랑을 거미가 받은 것이죠. 이러한 일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에게 제 생명을 준들 개미가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간 거죠. 우리 집에로 가면 거기 제가 이제 죽이니까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개미들이 음식 냄새에 이제 현혹이 돼서 미쳐서 저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다시 살아난 제가 개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미리 준비한 음식이 가득한 곳으로 개미를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개미가 안전하겠죠. 그래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미리 음식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그곳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가는 중에 의심하는 개미, 포기하는 개미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한 개미가 고민을 합니다. 여전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다시 그 집으로 가볼까? 그 집에 간 개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안 오는 것이면 어떡하지? 아니 그래도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다른 길로 인도하는 저 개미, 저 개미를 쫓을까? 만약 여기서 그 개미가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대로 저에게 눌려갖고 죽었겠죠.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개미가 되어있는 저를 따라 그 준비된 예비된 곳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 좁은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되겠지만 나와 비할 수 없는 전지하신 분의 인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 있어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도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악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곳을 사랑하라고, 현장에 사랑하라고 보낸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가페 사랑의 구조, 은혜, 복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울대 가서 공부 죽기 살기로 해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 교수가 되어도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할 바가 아니죠. 또 천국 가서 이러한 이 땅의 지식은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천국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천국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일만 하면 서울대 안 가고 교수가 안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순종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을 이해하면 우리의 순종은 사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는 아픔 가운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천국,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다른 것들로 인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시며 아버지 앞에 참된 하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쫓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두 천사가 도왔잖아요. 여기서 이해를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장에 있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노력이 아닌 기도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음의 구조,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현장에 주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현장에서 주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제 눈에 비닐을 벗겨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공고한 상태를 보게 되고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닿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고 그 토로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공급해 주시사 그들을 능히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현장에서 기도하심으로 누리시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고생하라고, 아파하라고, 힘들어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도 살리려고 보내심을 믿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